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는 매우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또 최선을 다하는 섬김과 봉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역에 사람들이 또 몰려들게 되고 또 어떤 헌신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헌신을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헌신에 뛰어들다 보면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음악적이다 그러면 음악에 대해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가르치는 것이다 거기에 또 가르치는 것이다 하면 은사가 있는 거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음식을 하는 요리다 요리에 또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은사가 있으십니까? 어떤 일도 내가 이거는 그래도 남들보다 좀 잘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탁월한 분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일을 굉장히 열심히 감당을 했고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곳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나름대로는 교회가 사역을 역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건 이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일에 이제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다 보니까 거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는 세력이 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그게 고착화되기도 하게 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일을 조금 잘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일에 또 이렇게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진입이 어려워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그렇게 돼서 계급이 완전히 딱 눈에 보이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파벌이 막 눈에 보이게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거기 안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로 잘 설명은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어지고 그것이 차별이 되고 그것이 뭔가 남들과는 다른 어떤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이러면서 이런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를 목회를 했잖아요.
올해 또 한 1년 반 정도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나고 뭐 파벌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사도 바울도 이거는 가만히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대립하게 되고 그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서로를 향한 칼을 들게 되는 이렇게 해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위기감을 이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봤던 이 사도 바울은요, 이제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침을 분명하게 가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존재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직능적으로 본다면 이 일을 조금 잘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탁월한 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거야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거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누구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 서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해서 잘한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못했다고 해서 못한 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 이거 잘하는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못해요 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죠. 잘하면 좋은데 잘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잘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와 저분은 왜 이렇게 이걸 잘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위축될 것도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그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한 사람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내가 이걸 잘하기 때문에 서고 이걸 못하기 때문에 난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진짜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있죠, 그죠? 네. 티나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또 누가 보면 저도 젊다고 그러겠지만 젊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얼마나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너무나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저걸 저렇게 바라보며 해석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야, 참 말씀 잘 전하시는구나. 그리고 은혜가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뭐 제가 뭐 좋아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지?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럴 때 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와, 나는 저분들에 비하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만큼 정도 될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말씀을 참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 저는 안 할 것 같죠, 여러분들? 저는 할까요, 안 할까요? 저 많이 합니다. 네, 나도 저렇게 좀 저런 부분에서 저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겠어요? 목회를 하는 거 보면은 저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지? 저런 것들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여러분들 합니다. 와,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바라보지?
저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갈까? 저 리더십은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그런 것들 여러분들 부러울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나는 언제쯤 저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고 자기가 온전하게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만족하시는 분들이시고 벌써 경제에 오르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만족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조금 더 잘하면 좋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좋지. 조금 더 기도하면 좋지. 조금 더 우리가 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더 열심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욕심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겠죠. 거룩한 욕심들을 갖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욕심을 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욕심을 내도 안 되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볼로는 정말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약간 어눌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사도 바울도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컴플렉스입니까? 이 말도 잘 이렇게 더듬으면서 잘 못하고 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질병도 갖고 있었어요. 안질이라고 얘기하죠. 눈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걸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까지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자기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저렇게 말 못하는데, 난 저렇게 건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나님 나도 좀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나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말을 더듬어도 눈에 안구에 눈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눈이 깨끗해지고 내 말이 더듬지 않다고 해서 나를 사용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사도 바울은 뭐죠? 내가 좀 말을 더듬고 내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문제 있는 사람, 넌 참 문제 많다. 너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 진짜 좀 말 좀 잘해라. 너 좀 건강해야지. 주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을 더듬어도 그걸 사용하시는 분이시고요.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그걸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을 더듬어도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탁월함이 없어도 남들은 뛰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 사용하시는 거죠. 천만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걸 갖추고 있다고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사용하실까요? 아니죠. 물론 그게 쓰임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걸 쓰임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내가 풍부에 처해있든 비천에 처해있든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있든지 간에 나는 누구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증명되는 삶이 되면 됩니까? 주님 안에 증명되는 삶이 되면 되죠. 무엇을 많이 했다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또 많은 것을 한다고, 많은 능력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자랑할 것이 우리가 딱 한 가지, 주님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가 딱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 예수님 자랑한다.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자랑하는 거겠죠? 그럼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들? 날 사랑하셔서요? 그럼 왜 날 사랑하시나요? 왜 날 사랑하시나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죽으셨나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밖에 안 남습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뭘까요?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한 가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 자랑할까요, 여러분들? 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자랑할까요? 얼마 전에 여러분 여진구 대표님 아시죠? 규장의 롬파리팔. 혹시 모르십니까? 그분 이제 이번에 월드 사역 세미나 제가 갔다 오면서 이분이 저희 같은 기수가 됐어요. 제 4기. 예, 제가 4기인데 그분도 이번에 오셔갖고 같이 함께 세미나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올린 걸 봤어요. 이번에 책이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하나, 아직 책은 제가 사보질 않았어요. 근데 책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내용을 하나 썼는데 뭐냐면 이렇게 했더라고요. 기독교 출판 협의회가 뭐가 있대요. 거기에서 본인을 강사로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어떻게 기독교 출판사를 지금까지 훌륭하게 경영을 해왔느냐, 여기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그래서 그 기독교 출판업계에서는 규장이 최고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걸 알려달라고 이제 그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그 분한테, 담당자한테, 그러면 내가 정말 해도 되냐? 그걸 꼭 해달라. 내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말해도 되겠느냐? 정말 그걸 원한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정말 그걸 얘기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 기독교 출판업계 그 세미나인데 거기 가서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딱 올라오니까 막 초롱초롱해서 뭔가 하나 받아 적으려고 어떻게 경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딱 하면서 뭐라 하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이게 뭐냐?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끝입니다. 사람들이 멍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그 여진구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 왜 기도 안 하겠어요? 다 기독교 출판사니까 다 기도하겠죠. 근데 저는 정말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좋은 작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작가가 책이 발간되게 하시면 하나님 역사에다가 기도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도합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책에 뭐라고 하냐면 실망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그게 뭐냐고 얘기하실 분도 계시지만, 그게 뭐냐고 얘기하는 한 가지 그 기도가
진짜 나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저는 그 글을 잠깐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물론 그분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고 이번에 그 사진 찍고 왔거든요. 같이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도 그럴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 자랑하는 인생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래야만 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 이렇게 경영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뭘까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고, 난 연약하고, 난 예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됨을 자랑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안 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 어쩌면 바로 그런 인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가 힘을 자랑할 이유도 없고 힘이 없다고 해서 위축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나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는 누구만 자랑하면 됩니까? 예수님 자랑하면 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만 높이면 그것이 전부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도 뭘 해도 다 무엇만 하면 됩니까? 예수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빛나는 성도가 되는 건 될 거고요. 예수 안에서만 빛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을까? 역설적으로 나는 죄인됨만 자랑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스럽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족하신 하루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자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